네, 제가 보통 한 설교 준비를 할 때, 청년들 산부 예배할 때 제일 많이 이 페이지를 하면 한 80페이지까지도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한 60페이지 하는데, 오늘은 말씀이 되게 긴데도 40페이지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너무 빨리 끝나면 어떡하지? 지금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제가 뭐 꼭 순서를 지키는 건 아닌데, 가능하면 지금 저희가 복음서, 이제 시간 순서대로 좀 살펴보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오병이어를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봤었죠. 그래서, 네, 좀 안 넘어갑니다.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오병이어를 쭉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오병이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삼으려는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런 교만보다는 차라리 풍랑이 낫다.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스토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6장 24절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그 빈들에 지금 다시 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도 없고 제자들도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찾으려고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서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면서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찾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습만 보면은 이 무리들이 참 괜찮은 무리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오병이어의 그 빈들에 왜 나왔냐면 이 제자들이 그 전도 여행을 갔고 전도 여행을 모습을 보고 말씀을 듣기 위해 쫓아온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열정 있는 사람들이죠. 일상을 포기하고 말씀을 쫓아서 온 이들이고, 그리고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더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을 지금 쫓아다니는 매우 열정적인 지금 무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야, 제자 수준이다라고 할 만큼 꽤 괜찮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강조하실 때만 이 진실로 진실로를 쓰시는데, 강조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 깊숙이에는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떡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27절 말씀하시는데요.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의 관심사가 철저하게 썩을 양식,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이유는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 예언된 그 구원자가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야, 이분이 대단하다. 먹을 것을 이 수천 명에게 공급하다니, 앞으로 이분 쫓아다니면은 먹을 걱정 없겠다. 그리고 은혜 베푸시다가 어디에서 대박 날지 모르니 한번 쫓아다녀 보자. 이제 이 마음으로 지금 수익률이 높은 사업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보통 이제 그 목사들이요, 잘 속거든요. 목사들은 이렇게 열심히 쫓아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행복합니다. 예배 다 나오시는 분들 보면 일단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시죠. 중심을 보시죠. 모든 예배에 다 나오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영광 돌리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나오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이에나 그림을 넣어놨는데요, 제가 이게 좀 기억나시기 쉬우라고 이 사람들을 영적 하이에나들이라고 좀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썩은 고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죠. 우리 중에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썩을 양식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나는 하이에나가 아닌가?
나는 썩을 고기 찾아다니는 사람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비교하시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관심사를 썩을 것이 아니라 영생할 것, 영원한 것,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것, 그것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잘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관심은 썩을 양식에 있고 어떻게 하면 이걸 얻느냐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맞아. 내가 일해야 되지. 예수님도 영생하도록 있는 일을 하라고 하셨으니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의 포인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이것은 내가 무슨 일을 행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즉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영적 하이에나들의 특징이 있는데 내가 뭘 하면은 뭔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 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뭔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 뭔가 이루어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열심히 이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 말씀 27절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라 라고 하면서 이 양식을 얻는 방법이 뭐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노력하여서 얻는 것이 아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원래 이 말씀을 들으면 영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 그런데 그 영생을 위한 양식은 인자가 주시는 거야 라고 한다면 이들의 관심사는 뭐여야 되냐? 그러면 주시는 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인자라고 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관심사가 옮겨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들은 철저하게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습니까? 이것에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혹시 무협지 읽어보셨나요? 우리 여성분들이 많아서 무협지 안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무협지 보시면 이 내공을 쌓는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호흡법을 잘 익혀서 한 30년 정도 그 호흡법을 유지하면은 내공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손을 쭉 내밀면 장풍이 나가고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옛날에 좋아해서 한참 봤는데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신앙을 무협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공을 열심히 쌓으면, 내가 30년을 기도라면 이 30년 동안의 기도의 힘 때문에 내가 안수를 하면은 빠샤 하고 나간다 이거죠. 그래서 간 목사 된 그 사람 별로 안 쳐주죠. 전도사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 그래도 내가 한 30년 정도 기도한 권사야 이러면서 아시죠? 참 희한해요. 이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일산에 현수막을 하나 봤는데 갓신 내린 무당 이런 거 써 있더라고요. 저쪽은 새로 된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내공이 있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뭘 해야 얻는다라고 자꾸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너희 힘으로 영생 얻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행위와 의로움으로 전혀 얻어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좀 생각해 보실 것은, 나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혹시 일하고 있지 않나? 내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도 사실은 내가 뭔가 얻을 게 있어서 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내 관심사가 잘못됐다. 신앙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열심을 내면 뭘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잘못된 포인트를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6장 30절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예수님께서
야, 영생을 위하여 하는 일은 믿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믿음에 또 이제 꽂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믿으려면 일단 뭘 보여주셔야 믿죠. 뭘 보여주실 겁니까? 하면서 이 사람들의 진짜 이제 마음을 드러냅니다.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지금 이 사람들이 뭘 원하냐면 만나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젯밤에 뭘 경험했죠? 오병이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거 대박이잖아요. 이거 뭐 한 몇천 원, 5,000원 넣고 몇천만 원어치의 수익을 얻어낸 거죠. 근데 이거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얻은 거지 내가 얻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병이어만으로는 내가 못 믿으니까 만나 기적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나 기적의 포인트가 뭐죠? 40년 동안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내가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이제 이런 욕심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기도 열심히 해갖고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게 살다가 간신히 집을 마련했는데 지하철이 뚫려가지고 땅값이 딱 10배만 올리면 11조는 주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내가 먹겠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그런 악한 마음이 지금 은근히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예 이것에 대해서 논의도 안 하시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3가지를 32절에서 지적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금 진실로 진실로라고 강조하시죠. 먼저 첫 번째로 너희가 잘못한 건 뭐냐?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자꾸 너희가 준 사람한테 집중을 하는데 모세는 통로에 불과했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너네는 그 과거 스토리에서도 하나님은 관심 전혀 없고 모세한테만 관심을 보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자꾸 초점을 이 통로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니까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면 이 물이 쫄쫄 나오면 뭐가 문제인 거죠? 수도꼭지가 아니라 수압이 약하든지 어디 그 너머의 문제인 거죠. 너머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수도꼭지에 늘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 전하는 사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음성이 좋고 잘생기면 대형교회 담임이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살을 일단 좀 빼봐라. 얼굴은 어떻게 못하지만 살은 네 맘대로 할 수 있다. 이 얘기 하시던데요. 자꾸 이렇게 수도꼭지에 관심을 두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저한테 관심 갖지 마시라고 제가 살을 열심히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자들 다 동일하게 네, 자꾸 이렇게 수도꼭지에 마음을 두는 잘못된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하이에나들 무리들은 꼭 그 예수님이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에 와서 말씀 받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중요합니까? 아니죠. 말씀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말씀에 포인트를 두지 않고 자꾸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지난번하고 똑같네. 저희 집사람이 제일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거든요. 이 넥타이 똑같은 거 하지 말라고 꼭 얘기하신대요. 권사님들이 똑같은 거 하면. 제가 지난주랑 똑같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 관심을 두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거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관심 둬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관심은 자꾸 과거에 있습니다. 과거에 만나 주셨고 어제도 오병이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라고 돼 있는데 이 주시나니의 문법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고 계십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야 너희는 지금도 계속 영생을 위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고 영생을 위해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너희의 관심사는 왜 자꾸 과거에 있던 기적에 머물고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과거에 머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있는
이 일에 집중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너희가 과거에 있는 만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참떡인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야, 만나는 모형에 불과하고 썩을 것에 불과하고 만나를 먹은 조상들 40년간 배불리 먹었다. 그러나 죽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너희의 집중은 참떡이신 예수님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주어지는 참떡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하이에나들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네, 벌써 정리하면 안 되는데, 네, 이 무리들은 썩을 양식, 이 땅의 것에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언가로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에 계속 이제 초점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관심을 둬야 될 건 무엇이냐? 양식을 주시는 인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자께서 주시는 참떡이 무엇이냐에 관심을 두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그 참떡이 누구냐, 그리고 주시는 인자가 누구냐, 내가 바로 주는 사람이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 나를 믿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헛된 것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이력이 좀 우리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냐? 디베랴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디베랴에서 배를 들고 온 사람들입니다. 디베랴가 어디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중간에 이 디베랴 옆에 이제 갈릴리 바다라고 돼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갈릴리 바다를 역사적으로는 계속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옆에 지방을 통째로 갈릴리 지방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전라도 호수 이 정도로 부르는 거죠.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한 지방을 통째로 지금 맞대고 있으니까요. 그랬는데 이 요한복음 시대에 와서 로마 시대에 와서 예수님 태어나시고 한 25년경에 신도시가 하나 개발됐습니다. 그게 바로 디베랴입니다. 근데 이 디베랴가 너무 신도시를 잘 만들고 여기에의 정치와 경제를 다 집중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 지방 전체의 이름으로 갈릴리 바다를 부르다가 이제는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바꾸냐면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후대에 좀 쓰여졌거든요. 요한 선생님이 이제 새 복음서 이후에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디베랴 호수라고 많이 불러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도시여서 수천 년간 불리던 이름이 이제 바뀐 거죠. 이 신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배 가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선주인 거죠, 선주. 저는 사실 이 선주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몰랐는데, 혹시 폭삭소가수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드라마에서의 최고로 기뻐하는 장면이 뭐냐? 배 샀을 때입니다. 배 샀을 때 마을 전체 다 모아놓고 막 잔치를 베풀고 막 그 주인공들이 춤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배 산 사람들이에요. 신도시에 있으면서 배 가진 선주들입니다. 꽤나 먹고 살 만한 사람들입니다. 절대 먹을 것이 부족해서 쫓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수익이 더 많이 날 것 같으니까 쫓아다니는 거죠. 이게 저는 우리랑 비슷하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동탄에 계시면 좀 그래도 괜찮게 사시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아직도 부족하신가요? 저희 동탄 올 때 죽을 뻔했습니다. 김해는 1억이 조금 넘으면 집을 사거든요. 28평형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32평 정도 되는 크기의 집을 살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이 걸어서 2분, 3분 안에 강이 흘러요. 그리고 그 강 주변으로는 벚꽃이 쭉 한 3, 4km가 피어 있었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데서 살았습니다. 야, 목사가 여기 살아도 되나? 하는 데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 옆에, 한 1km 정도 가면 우리 전성훈 목사님께서 40평짜리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네, 예. 40평짜리 아파트인데 2억이 안 돼요. 근데 여기 왔더니 열몇 평 하는데도 막 엄청 나더라고요, 가격이.
예, 참 쉽지 않더라고요. 동탄에서 저희가 신도시에서 살면 좀 그래도 괜찮은 편이죠. 딴 사람들보다는. 물론 뭐 여러분들마다 편차는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또 거기다가 자기 배가 있어서 자기들이 스케줄 조정하고 자기들이 수익 내고 마음대로 시간표 조정하며 살 수 있는 자영업자들입니다. 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먹을 것에 마음을 두고 쫓아다니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손에 뭘 쥐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바나나 킥 넣었는데요. 그 애기들한테 바나나 킥 줘보셨죠? 어떻게 하죠? 바나나 킥 하나 딱 주면은 바로 확 움켜잡습니다. 그래서 양쪽 손에 딱 움켜잡죠. 그랬다가 새로운 바나나 킥 주면 어떻게 하죠? 이 하나 딱 버리고 또 잡죠. 딱 뭔가를 보는 순간 움켜쥐려고 하는 신앙은 아기들 신앙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이 아기들이 되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옆에 아이패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 아이패드라는 기계가 꽤 괜찮은 기계입니다. 뭐 돈으로 사면은 뭐 비싸게 사면 100만 원도 넘게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요, 누구 손에 쥐어졌냐에 따라서 전혀 도구가 바뀌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딸내미가 아이패드를 이제 들고 삽니다. 하루 종일 이제 끼고 살거든요. 저희 딸내미는 이걸 가지고 뭘 하냐? 게임을 합니다. 하루 왼종일 게임합니다. 아주 꼴 보기 싫어요. 그런데 이 아이패드가 미대생의 손에 가면 어떻게 되죠? 작품이 나와요. 지금 저 밑에 저희 신미원 청년이 그 선교 그림 그려놨죠. 너무 이쁘게 잘 그려놨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패드라는 똑같은 도구가 미대생의 손에 가니까 작품을 뽑는 도구로 바뀌는 겁니다. 이 아이패드 저도 지금 들고 있는데 이거 설교자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설교 나옵니다. 말씀의 도구로 바뀝니다. 사실 우리가 뭘 움켜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움켜졌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내 관심사가 뭐에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데 자꾸 우리는 내가 뭐 쥐고 있지? 그거에만 관심을 두고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리들, 영적인 하이에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네,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가 배 채우는 일을 신으로 삼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배 채우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야, 이 사람들을 불쌍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파란색 글씨 보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얘기했던 하이에나들은 절대 영적으로 어리다, 무지하다, 불쌍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원수들입니다.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반응이 뭐냐? 41절에서 이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6절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썩을 것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내 손에 뭘 쥘까에 대해서만 관심 갖는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가 영원한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니까 6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세계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네, 무리들은 썩을 것을 쫓아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 앞에 남아있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제자들이 성장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무리에서 어떻게 탈출을 하느냐? 우리의 관심사를 바꿔내야 됩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관심 둬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머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내 손에 뭘 쥐고 있느냐를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을 하고 있는가에 우리의 초점을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지금 뭐에 관심 두고 있지? 혹시 나는 하이에나처럼 썩을 것에 관심 두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 내가 이제라도 영생을 위한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 앞에 머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함께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